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표적을 행한 걸 보다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대화 나누는 부분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지금 간단한 말 같은데 일단 윗부분 잘라서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약간 이제 PBS 좀 해볼까요? 여기 봐요. 랍비여라고 먼저 질문을 해요. 랍비여 랍비가 되려면 랍비 정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되려면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김성원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받아서 이제 김성원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규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정식 노예에 와서 정식으로 받아야만이 목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안수받는 자의 그 담임 목사 또는 부모님들은 올라가서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전 두 개가 다 되잖아요. 형도 되고 담임 목사도 올라가서 보니까 김성원 그때 이제 강도사죠. 저쪽에 앉아 있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체인지를 부탁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딱 비켜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거기 노회장 목사님이 벌써 김승원 거기에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니까 제가 앞에 또 얹었죠 이렇게. 그래서 손이 막 미끄러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스님같이 생겨갖고 미끄러나서 어떻게 꽉 눌렀죠. 그때 쥐는 죽는 줄 알았대요. 안수 왔는데 두 사람이 누르는데 목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순간 그랬죠.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목사한테 안수하나 스님한테 안수하나. 머리는 스님이니까. 근데 왜 목사예요? 스타일이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았잖아요. 랍비가 되려면 정규 교육을 받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랍비는 나이가 40이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말한 건 선생이어가 아니라 보통 이런 호칭, 랍비어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지금 느껴서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요. 특별하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가 아니에요. 이건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쓴 거는 바로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 중에서 예수 2장 23절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표적을 보면서 아마 그 중에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그에 속한 자들 중에서 니고데모가 대표로 온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 개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라고 쓴 거는 예수님이 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니고데모는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봐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그래요. 물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은 그 3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 표적이 근거입니다. 그 니고데모와 그 사람들이 본 표적을 봤더니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표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랍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자지 그럼 부처님이 세웠겠습니까? 그죠? 목사 그럼 그게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목사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말했던 건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럼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뭐 어떤 목사는 사랑하고 어떤 목사는 사랑하지 않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걸 보고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어. 이런 표현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세운 거지만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쓰려고 세웠다는 고백을 할 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오늘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랍비어도 말도 안 되는 걸 붙였지만 당시 한 표적을 보면 이거는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임이라는 걸 특별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온 게 단순히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걸 시험하려고 그러고 어떤 거를 책 잡으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안에는 지금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궁금증을 갖고 그 표적에 대해서 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래요. 아나이다 그래요. 아나이다. 이 안다 첫 번째 뜻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안다는 건 경험적인 걸 뜻해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자세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느낀 거예요. 이 작은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 툭 던졌어요. 작은 것 속에 라비요, 붙여지지 않을 분한테 목사님이라고 붙인 거니까 목사님. 저도 이 호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앞에 이게 빗댔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교수님이 나한테 목사란 표를 써줬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성경적 질문을 맞췄는데 학생 중에 여태까지 한 번도 성경에서 맞추지 못했는데 자네가 처음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취방에 놀러 왔는데 배령가 목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중에 목회 크게 알겠어 이렇게. 그게 등치가 아니라 어쨌든 그 성경을 아는 양 같고 표정 좀 잘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예수님께 붙이니까 좀 민망하지만 말도 안 되는 라비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자기도 라비임에도 자기보다 라비가 모르는 걸 묻고 싶은 분, 그런 분이라는 걸 가지고 온 거죠. 아주 니고데모 안에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 질문한 적이 없어요. 라비요, 그죠? 우리가 당신을 봤는데 당신이 한 그것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란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게 선문답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문답 같은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잘못 이렇게 오해하면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느낄 수 있어요. 이쪽에 그래도 한 라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 대학 교수님이 베란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쓴 책을 보고 목사님 이 본문은 그래도 이렇게 보신 게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무슨 감사합니다 대화를 진행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쪽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잘못하면 너는 아직 몰라, 이게 비아냥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너는 대학 교수라면서 그것도 몰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이 말투를 보면 뭐야 장난해?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또 이런 걸 깔아놨어요. 2장 보세요.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것도 예수님은 당연한 거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장난이잖아요. 어떻게 63빌딩 허물로 내가 하루 만에 짓게. 아니 그 말 듣고 허물 수 없을 뿐더러 뭐야 지금 장난해? 우리가 모토니까 저런 말해? 이런 장난 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고 딴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얼마나 당혹했냐면 그 다음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봐요. 3장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건 초등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초딩 수준이에요, 완전히. 그잖아요. 적어도 대학교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거듭나 그랬더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거는 초딩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요. 요즘 애들은 이런 질문도 안 해요. 이런 질문도. 요즘 애들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요. 제 셋째, 요번에 최근에 가족 만났는데, 셋째 동생이 늦게 결혼해서 5살 차인데, 이제 50살이죠. 늦게 결혼해서 애가 6살이에요, 지금요. TV에서 진짜 사나이 보는데, 알죠? 6살짜리 얼마나, 그죠? 그냥 넘겨보고 싶은지, 부모가. 그 엄마가 그랬대요. 진짜 사나이 보는데, 너 말 안 되면 저 군대 보낸다? 그랬더니, 애가 탁순이 엄마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아이한테 저런 데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하더래요. 엄마한테. 엄마라는 말도 안 써요. 너 저기 보낸다 하니까 그건 엄마가 아니죠 벌써. 여보세요. 지나가는 왜 자꾸 아이한테 저런 데 보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이한테 군대를 보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 6살째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건 초딩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없는 거 니고데모의 머리에서는요 지금 없는 거예요. 거듭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생, 새로 태어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고 아마 서기관이었다고 봐요. 특별한 지도니까 서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했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그죠? 초딩 질문했다는 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런 대답을 하세요.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앞에는 뭐다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루려고 그래요.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이걸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첨가시켜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근데 이것은 니고데모에가만 놀란 게 아니라 오늘 이 7절에 내가 내게라는 이 내게가 2인칭 복수예요. 복수기 때문에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만 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물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 또한 이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놀란 거죠. 어떻게 다시 거듭나? 했더니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영적인 걸 신비한 세계를 풀 수 없다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선문답 같지만, 그리고 니고데모가 당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항상 경건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어요. 나다니엘도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보내준 가장 큰 의미를 알고 있고, 수많은 많은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은 뭘 꿈꾸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잘못된 자들은 정치적 회복을 갖고 있었지만 경건한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니고데모 안에 있는 깊은 질문이죠. 그게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꿈꾸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 어떤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경건한 자들은 그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어 살듯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니고데모가 이제 이해한 답이 하나 있어요. 이 거듭이라는 뜻이죠. 거듭난다는 이 거듭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다시란 뜻이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요 말을 받은 거예요. 다시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다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뜻을 다 동시에 사용했어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이해가 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처음부터 근원부터란 말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개를 다 함께 얘기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데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물과 성령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처음부터 근원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만이 신비한 세계, 신령한 것은 어떤 걸 되냐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육에서 나오는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래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시작해야만이 너 안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뭘 선택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모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어떤 역사냐면 죄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의 한계를 가진 거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한계.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뭘 말하냐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대적한 거예요. 다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혜로 살아가는 걸 증명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면 어떻게 얘네가 살아갔어? 라고 말을 해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 힘도 없는 민족이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걔네가 하는 짓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맨날 선지자를 보내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아요. 육의 역사였죠. 육의 역사. 그런데 그 육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걸 끌어가신 게 뭐냐면 위로부터는 은혜였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죠.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뭐예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의 한번 삶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였죠.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존재죠. 마가복음 10장. 니고데모가 이제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 71쪽. 10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부자촌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다 지켰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네 가진 걸 다 팔아 그랬더니 못 팔아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물론 성경은 재물이라 썼지만 과연 재물의 문제일까요? 재물로 드러난 그 속에 있는 심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자기의예요. 하나님 안에 이 인간의 역사는 자기의를 증명하는 역사와 죄악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가진 걸 팔아봐. 그런 재물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걸로 붙잡혀 있잖아요. 다 붙잡혀 있잖아요. 육의 걸로 변화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아니면 죄악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인간의 역사를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를 끊어야 되거든요. 육에서는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거기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로 될 수 없다가 증명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어져야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혼인잔치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인간의 역사가 아닌 무슨 역사?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혜, 그래 예수가 있어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정확하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여보, 내가 80이 되면 당신하고 몇 년 살아? 그랬더니 결혼하고 48년이지 그럼 연애까지 치면 50년 넘네. 그렇대요. 그러면 나 75세가 넘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그랬어요. 뭐 둘이 50년 됐으니까 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좀 빨리 가면 빨리 가도 돼. 난 빨리 가도 돼. 75세 넘으면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먹다가 가고 싶지, 그거 좀 3, 4년 더 살려고 내가 못 먹는 거 나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자, 일주일 남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스팸을 해준다고 해도 스팸을 해줄 것이고, 고기를 해도 고기고, 살이 쪘다고 해서 살 빼라고 자전거 타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자전거 살 빼, 그런 게 어딨어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딱 군대 간다는 영장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친구 만난다고 나가도 오케이, 밤을 새도 오케이, 뭘 먹어도 오케이, 놀아도 오케이, 모두가 다 그냥 하이패스예요. 군대 가는 걸로 다 끝났어 인생이. 건들지를 못해. 밤중에 12시 엄마 아빠 친구 만나러 잠깐 새벽 나갔다 올게요. 그래. 그죠? 군대가 들어간다는 순간 다 오케이. 일주일 남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걸요. 아내가 여보 나랑 살았던 그동안 수고했어, 바람 피고 와. 허락해. 뭐 일주일에 죽을 남자인데 그때 지나가다 예쁜 여자 고개 돌아가더라, 한번 따라가 봐. 아마 그것도 허락할걸? 죽을 남자라면. 안 그래요? 일주일 남았다는데. 모든 인문학의 한계거든요. 철학, 문학, 역사, 모든 인문학은 무슨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맨날 앉아서 머리 쓰고 달아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맨날 대답은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러고 죽는다. 이게 답이에요.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고러고 죽는다, 고러고 죽는다예요. 죽는다의 대답을 못해요. 인문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이 여기서 나왔어요. 고민이 나왔죠. 니고데모의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죠. 자기가 살아왔고 행복한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요,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놓치면 두 가지 삶을 살아요. 나이가 먹어서. 첫째, 철딱서니가 없어요. 나이가 80, 90대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처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돈을 붙잡을까. 육에서 난 육밖에 없어요, 눈에. 두 번째, 낙이 없어요. 왜? 죽으니까. 세상의 스타가 됐는데 늙어버리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뻤는데. 한때 천하의 미인이라고 했는데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었는데 잊혀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인생이 뭘까를 고민하니 철학이 나오는 거고, 역사는 무엇인가 돌아보는 거고, 문학을 갖고 쓰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떨어진 낙엽을 보고 막 쓰고, 그리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커피 맞고 눈물 흘리면서 인생은 뭘까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예수를 놓치면 똑같아요. 예수를 놓치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낙이 없죠? 세상만 보니까. 요즘 즐거우시죠? 철딱서니 없게 지금 좀 돈 벌었다고, 결혼 날짜 잡혔다고, 그죠? 애인 생겼다고 그게 다인 것 같죠? 해봐. 인생을 겪어봐. 여기에 해답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없다. 육에서 난 거는 육밖에 없다. 허무하다. 있다고 까불지도 못하고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왜? 이거는 답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로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걸 구해야죠. 그게 우리 배짱이죠. 왜? 지금 다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로 다시 위로부터 은혜를 입고 근원부터 처음부터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니까, 예수가 다시 하니까. 이해돼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차피 네가 나보다 잘 산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윤리도덕으로 요만큼 잘 살았어요. 윤리도덕으로. 예? 요만큼 환경이 좋았나 보죠. 도덕지 않은 환경이었나 보죠. 요만큼 더 좋을 뿐이에요. 더 좋을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요 똑똑해도 방법이 없고 똑같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밖에 모르냐 그러잖아요. 응? 그것밖에 모르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소망이 돼요.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육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다시 위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자. 예수와 함께.